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마디가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롤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하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란 말은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신이 아니라 잡신들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도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하셨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은 사막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사막인데다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견디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그에게는 부인 사라가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남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탐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내 여동생이라고 하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죽어도 상관없고 다른 남자가 끌고 가도 데려가도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단 한 가지, 당신은 희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바로 왕으로 이 아브라함 부인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까지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또 사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하늘에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문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10년 후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에게 하는 말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종을 하갈을 쳐버려 줄 테니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10년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이 성경 강조합니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성경 나이를 기록하는데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6장은 1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이를 말씀합니다. 99세였더라. 16장 16절에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한 절 사이에 99세에 나타나셨는데 13년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안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13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너지고 계속 실패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이런 모습을 원시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99세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해. 이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되면 너는 아들을 사라에게서 낳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성경 강조합니다. 엎드려 마음으로 뭘 말합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 100세에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그러면서 99세 자신은 100세 아들 낳는다 했으니 99세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90세니 어찌 여자가 출산하리요? 이 사람 안 믿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불신해버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더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들이 있으려 할 때 이 말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남편 아브라함, 사라 부인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태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 왕한테 그 앞에서 부인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함이라. 자신이 죽을까 봐서 부인을 또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일까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21장 2절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장 넘어서 22장 1절에 오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데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칼을 가지고 이 아들 죽여서 번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사람은 절망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항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찍 서둘고 있습니다.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배경에는 조금도 우울한 모습이나 슬픈 모습이나 지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둡니다.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할 때 자신의 몸을 돌아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몸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 아들 죽이라 하십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고 죽은 몸 같은 내 몸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들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 죽이라고 하시면 다시 그분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너 아들 통해서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 때 이삭이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칼로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믿음으로 바쳐버리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나는 망해도 다시 흥할 거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불행한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비전을 봐야 됩니까?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이 아이 장래에 하나님 크게 쓰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22장에 모리아산의 사건이 끝나고 23장에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장 사라의 장례가 끝난 후에 24장에 와서 바로 리브가라는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창세기 25장이 아브라함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거두라.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서 4절에는 이 거두라라는 이 아내를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사랑했던 이 아내가 거두라 이 아내 몸에서 아브라함과 둘 사이에 아들 6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는 손자가 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손자가 3명이 기록됩니다. 대가족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3 아내를 두었습니다. 젊어서 만난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 떠나기 직전까지 사랑하고 가장 행복했던 거두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거두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케투라입니다. 케투라 말은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 의미가 거두라, 케투라라는 이 여인은 향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 유향이 어떤 향기가 있냐면 대개가 악취가 나는 곳에 이 유향을 뿌려버리면 악취가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3 여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거두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라는 대단히 사나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대단히 강하고 매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폭발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자신이 아브라함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라가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창세기 16장 4절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때에 이 나타나는 사라의 반응은 창세기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당하는 이 망신, 내가 당하는 이 무시, 업신여기면 네가 받아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유대의 풍습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경우에도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좀 잔인성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학대는 매질하고 있습니다. 매로 때립니다. 모질게 때립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아들이 이 어린 아이들끼리 아마 장난을 하든지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놀렸습니다. 이삭을 놀렸더니 이것을 지켜본 사라가 남편을 불러서 하는 말이 창세기 2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대단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고민했다는 말이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매우 매우 근심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모자를 내쫓아라 그러니 사라는 이스마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라가 강하게 극렬하게 아브라함을 몰아칠 때에 가죽부대 물 한 가죽부대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부엘세바라는 지옥의 사막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다고 떠나가려 했던 하갈,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단면적인 이 사라의 모습은 대단히 때론 폭력적이고 언어가 사나운, 그리고 매정한, 인정이 없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곳으로 내몰아버리는, 자신의 비위를 거스렸다고 무조건 하고 매질을 하고 내쫓는 이 사라의 모습 앞에 이 아브라함은 세 여인 가운데 가장 그들과 살 때 몇 년 살았냐면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가 죽었을 때가 127세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는데 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더 살았냐면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드로아와 살았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라는 대드는데 이 그드로아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대든 적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현모 양처가 이 그드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향기가 있는 이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운명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성경의 5절에 보면 아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소유란 말은 땅입니다. 땅을 줍니다. 부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서자 6명의 아들들, 이 그드로아와 6명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고, 재산은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건 다 줍니다. 다 불만 없이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드로아와 그 가족들, 심지어 손자, 정손자까지 다 떠나가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임종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만 남겨놓습니다. 다 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가 죽는 그 현장에서 임종하는 모습도 가족들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저 이삭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아들이고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 혼자 내버려 두면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서자 6명, 자신이 있었을 때는 서로 화목했지만 아브라함 떠나고 나면 어쩌면 저 힘없는 이삭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생각할 때 인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인정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믿음의 혈통을 지키려면 내가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 서자들한테는 불평불만 없이 다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들에게는 땅만 남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여러분 가정에 내 대해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이 땅 떠나가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지 어쩌면 꺼내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임종 모습을 지켜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에 매이지 않고 인간 사랑을 떠나서 너희들은 가거라. 그리고 쓸쓸하게 이삭 아들 혼자 보는 앞에서 그는 죽어갑니다. 대를 이어가는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 들고 또 흉년 들었습니다. 다 떠나고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더라. 세상 사람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 믿음, 마지막 떠난 순간에도 오직 우리 집안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돼.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그 자식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주여, 내 자손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리라.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또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